을 보니 꽃을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했죠? 새벽 기도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스토리 전후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은 출애굽하기 전에 자기들을 다스렸던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의 혈통에,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생각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인도한 것이었고, 사사시대 사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림으로 사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인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왕, 인간의 왕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거다. 너희 아들도 빼앗기고 너희 딸도 빼앗기고 너희 재산도 빼앗기게 되고 너희가 세운 왕에 의해서 너희가 종 노릇을 하게 될 거다. 그때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흠이 경고를 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다 행복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성공할 것 같아도 집 나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짜 왕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진짜 왕이 아니었고 친구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간에 사울을 선택을 했는데 사울은 집안 좋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또 뭐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요. 효심도 있고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그러면 왕 삼을 만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성별한다는 의미예요. 구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큰 의미로 생각하면은 구별한다. 두 번째는 이건 내 거다.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이런 기름 부으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오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성별했다. 내 거다.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성물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성막의 모든 기명에 거룩한 관유를 발랐고 또 구별하고 이건 내 거다. 내가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또 구약을 보면은 치유할 때 기름을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별, 내 소유, 내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또 기름 부음 받은 물건은 건드리지 않아. 이거 하나님 거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물건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만지고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다윗이 사울하고 밥 먹는데 사울이 속에서 우라통이 막 올라오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확 던지는데 다윗이 밥 먹다가 살기가 느껴지면서 팍 피했는데 뒤에 가서 탁 꽂혔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밥 먹다가 누가 숟가락을 확 집어던지면 어떻겠어요? 그리고는 막 군대를 3,000명, 5,000명씩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런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칼을 딱 주거든요. 사울을 잠재우고 칼을 줘요. 근데 다윗이 살려줘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장인이라서 살려주고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젊었을 때 골리앗을 이렇게 죽였을 때 장군 삼아줬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예의로 삼아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왕 가지고 가자. 또 다른 성경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기름 부어진 물건이나 사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사울이 이 말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사울이 이런 말이야. 다윗 네가 감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를 건드리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그 계명을 사울을 향해 그렇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울의 인격의 어떠함이나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하고 성별했어요. 신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일을 다한 삼중직을 감당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옷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신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바리새인 선지자들을 향해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그야말로 선지자셨습니다. 주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분을 첫 번째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욕심.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막 상을 뒤집고 짐승들을 막 몰아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성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기독권 같은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의 권위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예수님조차도 불신하면서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불신과 욕심.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기름 부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불신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욕심이 존재하면 기름 부으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 기름 부은 왕. 예수님은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불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뜻이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 두 가지의 큰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늘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 내 안에 육체를 향한 법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이 싸움이 치열하다. 또 다른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과 영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신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구별하신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름 부으심과 함께 생각할 말씀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너를 전적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서 사용하겠다. 네가 할 일은 하나 있는데 그건 순종이다. obey. 순종이다. 순종해라. 먼저 네가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에 가면 첫 번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너에게 얘기할 거냐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암낙이 찾았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너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손으로 이렇게 줄 거다. 세 번째, 네가 베델에게 도착하면은 영문이 있는데 그 영문을 통과할 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한 무리 막 북치고 뭐 소고치고 장구치고 뭐 저를 치고 수금을 막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일단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게 될 건데 너도 그곳에서 예언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두 사람이 오고 세 사람이 오고 일단에 무리가 오고 너는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하나하나 너에게 징조로 임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울이 정말 그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예언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크게 그냥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여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 1절에 나오는 구약의 기름 부음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왕이라고 기름 부어 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냐?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첫 설교를 할 때에 이사야서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이 신약으로 가면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인간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뭐 사울이 무슨 신학 공부를 했겠어요? 어떤 체력이나 잘생김이나 인간적인 조건, 가문, 외풍, 심지어 그것이 겸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를 사용해요. 그래야지 100%내 소유고 내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종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그전에는 전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공회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되니까 무슨 전도 폭발, 성경 암송 구절 이런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인간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드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하는 그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문학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고와 인식, 새로운 문물,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심지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돼요. 사울에게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울을 사용하실 때 기름을 부으시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하게 하시네. 그리고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내 마음의 상처, 세상의 유혹, 내 안의 안녕, 내 행복, 이것들을 이겨내고 제자로 살아갈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제가 유일하다고 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말을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그래도 성령님 한 70%, 나머지 한 30%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된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된다.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새 사람은 영어로 뭐예요? New person? New person인 줄 알았어요. 네, 찾아보니까 잘 들으세요. 듣기 평가입니다. And you will be changed into a different person. NIV에 나와요. 새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fferent person. BSB도 제가 찾아보니까 And you will be transformed into a different person. 다른 사람으로 transform 될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another person.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새 사람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영어 번역하고 뭐가 조금 다른가?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다가 좀 지쳤어. 새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그래요. 정서적으로. 그 의미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사울이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사흘째 되어가지고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냐. 사환이 우리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다시 찾아갑시다. 그때 쓰는 말이 새 마음, 새 각오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 새 마음, different mind, different person은 완전 새로운 것.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 새로운 인생의 행복.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디프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 안에서 새롭다 하는 그 정도로만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내 것만 흘려보내는 새롭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내 것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는데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그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오케이. 새로운 마음 가지고 고기 잡고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베드로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행복과 가치관이 완전 디프런트한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공회 앞에 나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울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들, 그 좋은 조건들, 겸손조차도 그의 인격조차도 다 원래 좋은 거 다 원래 그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좋은 조건 그걸 가지고 겸손조차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며 사냐 하면 암나귀 찾으러 다니면서 살고 소시민적으로 살고 그냥 얼굴 잘생겼으니까 멋진 가문 좋으니까 아름다운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으로 들어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달란트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를 붙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의 제자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제자로, 세례받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수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한번 보세요. 오직 지혜롭게 행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으로 이 땅에 사역할 때에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30년 사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순절,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에 성령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거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광야 시험 받아 나갈 때에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나갔고, 예수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순절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순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에 이제 최재현 선교사님 오셔서 또 간증을 하실 텐데, 최재현 선교사님 올해 이제 62세인가요? 3세인가요? 좀 되셨죠? 엄준환 선교사님은 아직 좀 젊으시지만 애가 4명이라. 이거 대한민국에서 애 4명 키우기 힘듭니다, 여러분. 베트남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들이, 특별히 체력이 좋다든지 특별히 다른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사용되기 원합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주님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데, 어떤 이는 아직도 자기의 조건 안에서 그냥 자기 혼자 힘내가지고 그냥 뉴 퍼슨, 디프런트한 퍼슨이 아니라 인간적인 뉴 퍼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것저것 성경 많이 봐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게 너무 분명해요. 너희가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믿어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회개할 게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목회하겠냐? 그런 마음을 막 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평생을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 책 보니까, 한 100년쯤 살아보니까 내 생각에 이 정도 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사랑했던 거, 그 사랑의 순종, 그게 남고, 100년쯤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언제였나? 우리 어르신들은 잘 들으세요. 60부터 자기의 인생은 75세까지였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85세, 86세까지 자기 인생은 너무나 황금기였대요. 지금 딱 1920년생이어서 우리 나이로 100살이 됐어요. 내년에 이제 만으로 100살이시겠죠. 100살이 됐는데 2, 3년 전만 해도 강의를 1년에 150건 이상 다니신 거예요. 인문학자이지만 철학자이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조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충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다 아는데 왜 성령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살아보니까 다른 것, 다른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의 변화가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순종이 되고 내가 기도가 되고, 초대교회는 구제 순종, 말씀 순종, 전도 순종,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다음 선교 순종, 금식 순종, 기도 순종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어떻게 저렇게 시작되냐? 사도행전은 주님이 왕이고 성령님이 왕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보니까 죽은 자도 막 일어나요. 죽은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그랬죠.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 우리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이것은 내가 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사울은 그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을 던져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결국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지만 성령님께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사순절 하나님 십자가까지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세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내재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회개할 것들이 주님 앞 우리 사이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